우리는 매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렇게 부활하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잠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십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가 믿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 현재성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생명도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역사적인 과거와 현재적인 이 생명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는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고 또 그 모든 것에 대전환을 가져다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이 부활의 복됨과 그 영광을 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부활절은 단순히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부활과 우리의 과거, 부활과 우리의 현재, 그리고 부활과 우리의 미래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대전환시키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부활과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21절 상반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첫 조상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데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있게 되었다는 우리의 원래 현실, 과거적 그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아래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갖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그 조건은 이렇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온 그 조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기쁜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수없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기쁨은요 슬픔으로 끝납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먹어보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조건이에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21절은 동시에 그러한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말하고 있죠. 뭡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망이 임한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요. 또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 운명이 전부였던, 진짜 바랄 게 그것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운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과거적인 그 지위와 운명이 전적으로 완전히 대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을 이게 부정문으로 쓰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도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믿는 자에게 세례라는 성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는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언하고 인치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듯이 그 두 부부를 한 가정으로 만들고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 부부라는 관계 속에 살게 하듯이 세례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례받은 신자는 그렇게 예수님과 새 언약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거든요. 믿음으로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하면 다 공유하잖아요. 예수님의 그것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활 있게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와 죄가 가져다주는 그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적으로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형벌, 그 무서운 그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요. 현재적으로는 내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은 그 모든 그 사건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서 이 사회에서 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할 그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5년을 복역하면서 일당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몇백만 원짜리 뭐 일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5년간 복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인은 뭡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빚을 다 갚을 때가 됩니다. 5년이 딱 채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도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출소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일반인이 돼요. 성경은 죄의 싹을, 죄의 값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그 형벌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형벌,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빚이 진정으로 다 갚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 죄가 해결됐구나. 우리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분이 밖으로 걸어 나오신 그 사실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스크린을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고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계를 받아도 믿는 자 곧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단순히 이러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 소극적인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는 지위까지 갖게 해요. 그럼 이 엄청난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이제 죄인에서 벗어났다, 정죄받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지위와 자격이 아주 정당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산 것에 대한 또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보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지위와 그 결론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지위와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의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가는 거거든요. 이 결론까지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과거적인 측면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럼 부활이 가져다는 이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십니까? 얼마나 큰 대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를 진짜 다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관점과 태도와 그 방향성을 다 다르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 오늘 봤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5장 22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습니까? 삶을 얻습니다. 다만 과거의 지위가 바뀌고 내 지위 상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렇게 말해지는 어떤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삶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삶은 현재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앞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그 어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이라는 그것과 결부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삶이 바뀐다고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삶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현재적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이라는 그 부분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 곧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고요. 또 내포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죄와 사단과 싸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 있게 된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에는 없었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전에는 죄 가운데 항상 졌고 사단의 유혹이 항상 매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달라져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는. 다시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살아계심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분의 그러하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나한테 실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믿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일이니까 그와 연합된 너희들에게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활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계속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와 싸우는 거, 교회 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 그 교회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게 잘 안 드러나고 이제 12장 가면 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견고한 관계성 있잖아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지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가 맞다면 죄에 대하여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재를 진짜 현실을 알고 영위하는 이런 것이 진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쁜지, 그분이 허락하신 교회를 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인생,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죄와 싸우고 또 이 세상의 악과 또 세상의 어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또 방어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영위하고 누리는 자들이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미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에요. 먼저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또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누면서 죄와 씨름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이런 복된 사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큰 복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영위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더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럼 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영위하고 교회의 관계를 영위하고 죄와 싸우며 사단의 유혹을 피하면서 또 대적하며 싸우는 이 삶을 영위하는 것에 그런 차이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억수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우리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믿는 자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는요,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 없는 그런 과거의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록 사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자녀로 다스리시는 그런 현재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위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주어진 복된 것을 얼마나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인생이 있다.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대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자녀됨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선택권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지 그냥 내 멋대로 살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근원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잘못이 만드는 재난과 죽음도 우리의 결론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 부활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못난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결론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을 이 허락된 모든 복을 누리면서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허락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아주 못난 모습을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져요.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엄청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복된 거예요. 현명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종 승리는 언제나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이 최종 승리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결코 실패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머뭇거리고 배반했을 때에도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망했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께 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덜 사랑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못 누릴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진짜 막 큰 부자인데 막 몇천 원 잊어버렸다고 막 대성통곡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뿐이에요. 이걸 영위하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녀라는 사실과 부모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부활 생명은요, 내가 하는 것으로 내 지위와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분이 여전히 나의 생명의 주권자로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 그것으로 결정되는 생명이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대반전된 현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은 진짜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은 현재적인 삶을 얘기한 거라면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도 죽은 후에 있게 된 미래적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한 사람으로. 그 앞에 내용,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확고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 그리고 다 흙으로 흩어지고 다 분해되지만 결국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첫 열매는 뭐냐면 이 구약의 맥락이 있어요. 이 구약의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초실절은 유월절 절기 3일 뒤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제사장이 보리 첫 곡식단을 이렇게 걷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 의식은 첫 보리 곡식단을 걷었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보리 곡식이 이제 걷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추수하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이 가져다 줄 그 일을 구약 때부터 이미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초실절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 날 부활할 때 여러분들 성경의 이 놀라운 기록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잘 이게 생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럼 이 일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어있던 성도들의 1년의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초실절의 그 예고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한 단으로서, 한 묶음으로써 부활의 사실이 드러나고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실제적인 그 부활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활한 자들은 누구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이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막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이게 구약이 예고되었던 게 확증되었고 역사 속에 드러났고 결국 이 역사 속에 드러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 역사 가운데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너무나 확고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막연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을 그냥 막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부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을까 봐 매여서 사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여러분들 죽음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음은요,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기쁨을요, 무한히 증폭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다른 의미가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핵심은 죽음을 피한다, 그 정도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부활의 그 영광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재적으로 관계를 맺고 영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을 증폭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악과 그 고통이라는 그러한 현실이 제외되고 그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게 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대면하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부활이 보증하는 신자의 대반전된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삽니다. 현재를 삽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전 존재와 전생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것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이 성경 구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이 하는 일은 부패하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 외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헛되죠.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그래서 20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럼 이게 뭐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답게, 그것이 결론인 자답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며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한번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무한히 자라납니다. 무한히 충만해집니다.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열심히 해서 뭐해? 정직해서 뭐해? 남을 위해 손해봐서 뭐해? 라는 그런 유혹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만은 정직하고 열심을 내고 더 사랑하고 더 손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
영광으로 끝나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불쌍하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땐 뭐야 저거, 바보 같잖아 하는 그 삶.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그래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 삶, 그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좋은, 여행 가기 좋고 꽃 구경 가기 좋은 이 봄날, 이 일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합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대반전, 대전환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이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 복된,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인생의 대반전을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기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또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대전환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알고 영위하고 누린 자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